오늘 첫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때에 찾아왔던 장면의 내용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그때의 예수님 초창기 처음에 성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성탄의 사실을 알고 굉장히 반발을 하는 세력이 두 세력이 있는가 하면 이 성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5그룹이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것이 요즘 세상이 참 너무 세상이 험악해져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통령 취임식 때라든가 또는 다른 기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법조항이 걸립니다. 상원의원 예배 때라든지 하원의원의 예배 때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 인도를 하면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부처님과 다른 모든 분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만큼 세상이 참 변질이 된 이런 시장에 예수님의 첫 성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는 그 몇몇 부리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첫 성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의 현상을 보고 지금도 예수님은 오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류의 사람일까? 이런 하나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첫 성탄에 왔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그 어린 왕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디다 날 것인가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쉽게 설명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나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나라에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소속되지 않은 서기관, 율법사, 율법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박사고 신학교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온 거를 알아요. 근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온 거를 알지만은 어디서 태어날 것도 알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옛날 얘기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변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부류가 5그룹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베들레헴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적인 믿음을 가진 시므온이 또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다섯 번째는 84년 동안을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던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오늘 이 두 부류를 설명을 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력이 이제 말씀하는 대로 정치가들과 종교가들이었습니다. 정치계의 대표자인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이 대헤롯이 어떻게 이렇게 유대 나라 왕이 됐고 그의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고 그의 손주들까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100년 가까이를 이 헤롯 가문이 왕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가문의 조상은 누구냐 하면은 에돔, 에서의 후손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유대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후손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대 나라 왕이 됐는가? 역사를 보면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바로 이 마카비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시리아가 지배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을 마카비 가문이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스몬 왕조가 한 100여 년 동안을 통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스몬 왕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두메의 사령관이었던 자기 할아버지의 등을 업고 이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원로원으로 갑니다. 이 원로원에 찾아가서 유명한 카이사르 시저를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정치가들은 이 돈이 문제면 다 통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신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할아버지가 사령관의 그 손자라고 하는 이 대헤롯을 맞아주고 돈을 자꾸 갖다 주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 대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유대 나라의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약 30-40년 동안을 유대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유태인들 12지파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적인 약점이 많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썼냐고 하면 하나의 친족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려를 창건했던 왕건이라고 하는 왕이 부인을 몇 명 둔 걸 알아요?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인을 30명을 뒀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처족을 저 전라남도도 두고 경상도도 두고 충청도도 두고 함경도도 두고 그래서 이 많은 아내를 거느려야 나라가 안정을 얻기 때문에 하는 이런 정치를 베풀었는데 이게 비단 왕건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그랬고 또 바로 지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정치를 해서 부인을 뭐 시리아의 공주, 이집트의 공주, 뭐 여기저기 공주를 구해가지고 가서 부인을 10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얻어가지고 그 중에서 5명이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15명을 낳아요. 바로 이 15명 아들들 가운데에서 로마가 이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4조각으로 나눴던 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BC 37년부터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동방박사에서 있는 어느 박사가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는지 알려주시오 하고 묻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시저한테 돈 들여가지고 가서 유대나라 왕은 자기인데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왕이 있다? 이거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롭고 아주 음흉한 대으로선 동방박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동방박사가 이제 어디서 날르는지를 왕이 날라고 하는 걸 물을 때에 그때의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국에 있는 율법사인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서 유대나라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난다고 했는데 그 왕이 어디서 날는지 당신들 해답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회의를 열고 착각하는 말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유대의 왕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나라 왕은 베들레헴이 날 겁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하는 사람이 이런 하나의 율법사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때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베들레헴에 가보시오. 베들레헴에 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왕을 만나거든 반드시 나한테 알려줘서 나도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 나갈 때 이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하니까 이 마고이라고 하는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이 점성가라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의 또 복술가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동방박사라고 우리 말에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점성가들이었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하간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바빌론이라는 나라나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에서 왔기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자그만큼 바빌론이라는 나라나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유대나라까지 오기가 1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거리가 부산에서 서울이 400km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평양이라는 데가 400km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불과 한 8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배가 되는 1500km가 되는 먼 거리를 별을 바라보고 왕이 나셨을 것을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나라까지는 왔다가 이제는 이 사람들이 별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찾아가려고 할 때 그때에 자기들이 나타났던 별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은 집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집안이 아니라 마구간에 가서 있는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경배를 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 아마 순서를 따진다고 하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동방박사들을 말구유에 놓인 것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아마 집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을 마태는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여하간에 이렇게 만나고 갔던 그 동방박사들이 다시 돌아가서 헤롯 대왕 앞에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꿈에 뭐가 나타납니까? 아기를 찾는 자한테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길을 돌아가더라.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오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 만난 진짜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오던 길, 가던 길, 똑같은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다른 길을 가야만 그게 정상적인 길인 겁니다. 이때 동방박사들이 속은 줄 알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저 유명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짜리에 있는 모든 유아들을 죽여버리는 아주 참 살인. 어떤 사람은 이때의 베들레헴에 있는 유아들이 최초의 순교자가 아닐까 그런 말도 합니다. 여간에 예수님 탄생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데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과 서기관으로서 성경에 대해서는 탈통한 사람. 제가 이런 사람이 될까 봐 늘 기도합니다. 성경은 잘 알고 신학은 잘 알고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기는 하는데 말은 잘하고 다른 사람 앞에 전파는 하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같은 사람이고 율법사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을 알고 연구를 하고 책을 통해 가지고 가서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있고 남에게 전할 수는 있지만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율법사란다든지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온 거는 알기는 알았는데 가서 경배를 하지 못하는 역사 속에 아주 불행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맙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5그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가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00km. 여러분 지금은 뭐 차나 타고 돌아다닐 수 있고 지금이야 1500km를 걸어 다닌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500km를 간다면은 그동안 가운데에서 짐승의 위험, 강도의 위험, 별의별 위험이 많이 있는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위험을 각오하고서 출발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1500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유대나라 왕이 유대나라에서 날 것을 알게 됐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전 605년부터 주전 535년까지 70년 동안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잡았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한테 메데 바사에게 멸망당하고 났는데 그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해방을 시켜준 것이 BC 535년입니다. 그런데 이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로 살던 남자들이 그 유대인들 여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현지에 있는 바벨론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국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해서 유대인들이 외방 여자들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에스라 선지에 보면 유대인 총회에서도 제거시킬 정도로 그렇게 율법이 강한 가운데에 이 여자들하고서 외국인하고 살고 난 다음에 해방이 돼서 535년에 다 스룹바벨 이하에 돌아오지만 돌아올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때 흩어져서 살던 사람이 16개란 나라가 돼요. 각 지방으로 흩어져 살면서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어딘지 모르지만은 이 유태인들 후손들이 장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고 하는 그 희망, 이런 하나의 바벨론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서 전해들은 이런 전설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들고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날 것을 밤이나 낮이나 쳐다보고 그렇게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난 별을 바라보고 맞다! 이 별이야말로 이건 메시아가 날 별이야. 이렇게 깨닫고 그 별을 보고서 몇 달을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1500km를 멀리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는 가장 큰 진리가 뭐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 행사라고 하는 것이 화려하게 연극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 가운데도 축하가 있는 행사가 있지만 정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동방망 박사들처럼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남들이 그 사람을 환영을 하든 뭐라든 오로지 진리 탐구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투자를 하고 세상의 모든 걸 개의치하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영광이 있고 참된 빛이 있을까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밤낮을 모르고 세월을 모르는 사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첫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아마 해마다 오는 성탄절 행사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는 이런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고 평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대접도 못 받지만 골방에서 깊은 진리를 연구하고 이 진리를 자기 생명을 걸고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이라야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참된 하나의 첫 성탄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라고 하냐면은 저 베들레헴 목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나라를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오리밖에 안 떨어진 예루살렘에는 매주마다 또 매번마다 뭘 드리냐면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제사를 드릴 양들이나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먼 나라에서 수송하기가 어려우니까 베들레헴이 단골로 거기에다가 목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번제에 드릴 양이라든지 소제에 드릴 양이란다든지 다른 기타의 모든 제물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윗이 옛날에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죽기 전에 뭔 노릇을 했어요? 목동 노릇 했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이 목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목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낮에는 풀을 뜯입니다. 풀을 뜯으면 당연히 이 짐승들 가운데서 IQ가 제일 낮은 짐승이 양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m만 떨어져 놨어도 지기를 못 찾아오는 게 이게 아주 멍청한 짐승이 양이래요. 풀은 열심히 뜯어먹었는데 이 풀을 뜯어먹었던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만 속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니까 푸른 초장으로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옮기고 여기에서 이 동네에서 풀을 뜯었으면 이 풀이 다 지으면은 이제는 또 옮겨가지고 장막을 쳐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거기서 다 먹으면 또 옮겨가고 이게 목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대충 쳐놓고 나는데 거기는 모든 사나운 짐승들이 밤에 양들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 것이 어떤 싸움인 건가? 이 짐승들이 그 사나운 짐승들하고 단순히 달라붙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가서 물리치는 것이 물 8m 아닙니까 이게? 휘 돌려가지고 가서 탁 놓으면은 이 주먹만한 그냥 돌이가 짐승을 맞추는 거.
그 연습을 뭐 몇 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다윗이 잘하겠어요. 이런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낮에는 그렇게 양들을 키우고 난 다음에 밤에 어디서 자냐? 양들 틈에서 자는 거예요. 왜? 뭐 어디 양들 틈바구니 내줬다가는 양들이 또 이제 다른 모든 짐승들이 이제는 잡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들 양들은 양들 틈바구니에서 살기 때문에 양의 오줌 냄새, 똥 냄새가 그냥 몸에 배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못 드려요.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은 아주 제쳐놔버려 가지고 가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직업을 가지고도 가장 푸대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는 직업이 뭐냐 하면 베들레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긍지가 있어요. 어떤 긍지가 있는가? 그래, 사람들은 우리를 냄새난다고 싫어하고 사람들은 우리는 성전에 못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만 내가 길른 양, 내가 키운 염소, 내가 키운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 자기 직업에 대한 천지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일까? 그가 가정부를 하든 천한 직업을 가졌든 수입이 없든 있든 내가 하는 이 직업이야말로 내가 돈 벌기 위한 먹기 위한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이 주인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나는 이 주인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아끼지 않겠다. 이런 자기 직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천지의식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성탄연을 맞이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참 결혼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부모에 의해서 약혼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양가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손자들 둘이 있는데 좋은 참 처녀들이 있으면 우리 사돈 삼읍시다 해가지고 가서 양가 어른들이 어른했을 때에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성인이 돼서 부모님들이 우리의 결혼을 정해준 것을 내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정혼을 해요. 그때 정혼은 호적 신고만 안 했을 뿐이고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혼을 한 다음에 1년 안에 결혼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냐고 하면은 정혼한 상태란 말이에요. 부모에 의해서 약혼의 단계가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합법적인 부부의 단계가 되어 있는 그런 정혼 상태였는데 소문이 들리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용하게, 왜? 이거를 율법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외간 남자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하면 돌모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란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는 그때 끊으려고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지시를 해줍니다. 요셉아, 네 아내가 임신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임재한 거예요. 이 성령의 임신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까? 나 성령님 난 누구지 모르는데요. 성령님은 성령이고 나는 나지 어떻게 성령님이 임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신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도구로 쓰입니까?
감기덕지하고 이 마리아도 감기덕지하고 감격스러워서 성령의 지시라고 하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면,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비난, 어떠한 여론, 어떠한 말을 듣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순종하는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바로 첫 성탄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성탄에 참여했던 사람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만나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는다, 이런 하나의 자기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묵시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 시몬이 생각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는 안 죽어, 내가 죽을 병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 메시아를 만나야 돼, 이러면서 그저 결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런 하나의 결사적인 믿음을 가졌던 그 시몬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아기 예수를 만나보고 축복을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유명한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을 하고 7년간 살다가 과부가 돼서 84년을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데 이 사람이, 이 할머니의 특징은 뭐냐면 84년을 사는 동안 가운데 하루도 빼놓지 않냐고 성전에 가서 사는 거예요. 성전을 84년 동안 이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헤로드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른 채 했지만, 그 당시에 적어도 5부류의 사람,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 베들레헴 목자들, 그들은 천지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 성령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시몬,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가 없다는 사람, 안나, 84년 동안을 성전에서 충성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저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아마도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다시 오시는 주님은 바로 이런 5 사람들, 성향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실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5 부류에 나도 하나가 껴서 어떻게든지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좀 더 주님 인정받는 삶으로 우리 삶을 엮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에 그 맞이했던 5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